풍성한 삶을 위한 도전, 오늘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간증과 고백이었지만 사실 이 많은 이야기가 가만히 점검해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고, 관계가 새로워질 때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 사람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할 것 없이 관계 안에서 형통함이 있을 때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관심 이면에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대부분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많은 문제 중에서도 달아나고 싶어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죠? 저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가정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 마음은 더 어려움만 찾아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있죠. 가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마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서로 남남처럼 지내고 급기야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도망가는 일로 그 삶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은둔 외톨박이로 살아가는, 소위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은둔 외톨박이가 300만이나 됩니다. 혼자 나와서 라면 끓여 먹고 다 하다가 퇴근해서 오는 엄마, 아버지가 오게 되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20만에 가까운 은둔 외톨박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4000년 전에 그 야곱의 인생 안에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중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삶,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가정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도망자처럼 이리저리 방황되는 현대인의 삶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소득 2만 불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 고속도로 위에 번듯한 자가용 한 대를 올려놓는 삶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는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서 달리기만 하면 무언가 막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고속도로 위에 올라선 삶은 계속적으로 한 번도 멈춰서 보지 못하고 달려가야 되는 삶으로 되면서 사람들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계인간이 되면서 마치 오토매틱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냥 편하게 놓고 계속적으로 달리는 삶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번잡하게 일어나고 해결되지 못한 채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달리는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막히기도 하고 좀 멈춰서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에게 피로감이라는 것은 너무 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관심이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좋은 자전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뭔가 정말 이렇게 달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슈가 되는 올레길이라고 하는 길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해민 스님이 썼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저도 목회자지만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영성의 하나인 좀 멈춰서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건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 갖고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기를 원하는 때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먼저 믿었던 사람이죠.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형 에서는 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바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손등에 털을 붙이고 팥죽을 만들어서 산에 진미를 만들고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가 누구냐고 했을 때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하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노년에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 인생을 향해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와보니 엄청난 일들이, 자기에게 와야 될 그 축복이 동생에게 다 갔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이상의 축복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자신의 욕심으로 빚어진 문제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하여 이제 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시간 동안 삼촌 라반에게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기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돌려주지 않자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회의가 오면서 내 잘못이었구나.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도망가고 이 관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2 아내와 2 여종을 데리고 에서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복수를 꿈꾸는 형 에서가 기다리는가 하면 삼촌 라반이 뒤에서 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인생은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인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삶에 우리를 가둬놓을 수 없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삶 자체를 인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오늘 괴로움을 안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모셔드리고 하는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비로소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그 인생이 정말 재물을 모으고 많은 자녀를 누리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특별히 가정 문제 속에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이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문제만 들여다보면 부족한 그 돈이 채워지기에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문제 이면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먼저 변화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변화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삶,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려고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지금 불안합니다. 형 에서가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6절 8절까지 보면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소와 가축과 예물을 준비해서 형 앞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사환의 말에 의하면 형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용서를 해줄 리 만무합니다. 형은 지금까지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다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더 우리에게 많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아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덮어놓아서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직면해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문을 이어가는 자식들에게까지 그 괴로움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있으면 평생 같은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며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세미나를 받는 도중에 막 박수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로 발사 성공했다는 겁니다. 선 목사님들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 그런지 박수를 치고, 또 대한민국 만세하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만세하고 만세도 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에 가서 뉴스를 보면서 교신에 또 성공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데 이 일들이 어그러져서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정면 승부로 맞닥뜨려야 됩니다. 정말 믿는 우리가 다 도망가고 다 회피하면 이 사회는 누가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회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회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균형 감각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는 우리의 상처를 취하고 우리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아방가르드, 최전선에 있는 아지트로만 여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 사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면 피하지 마시고 믿는 여러분은 맞닥뜨려서 하루를 참을 것을 이틀을 참고 좀 그 일 가운데 도전하면서 뭔가 다른 주님이 주신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오갈 곳도 없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3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사안과 여종과 자녀들을 건너편에 두고 홀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야복에 올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남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맞닥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영혼의 찌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억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사도행전 3장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드나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안진뱅이 그 한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운하고 미워하고 미안할 때 우리는 마음의 청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설득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오히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도 기도하면 마음이 청소되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처럼 기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하다 보면 많은 문제 만나게 되죠.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원하고 함께 만들어 갑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해준 좋은 말을 때로는 오해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 그 영혼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내 안에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아직도 나의 부족함도 또 우리 성도의 부족함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고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제없는 교회를 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사회성을 길러내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왜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라는 것을 마음을 나뉘잖아요. 금요 기도에 몇 시로 옮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의 그 합일점을 만들어내는지, 그래도 이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회성이 길러지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함께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늘 땅 교회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도 성도요, 집사도 성도요, 권사도 성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죽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고 잔 웨슬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관계의 어그러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 문제를, 관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들의 연합체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수 있는 곳이 교회이며, 정말 교회 문턱을 낮추고 낮춰서 누구라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문턱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참 좋더라고요.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비우고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기에게 놓인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비워질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전에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겨루게 됩니다.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이 분이엘의 해가 뜨면서 그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이 누구죠?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복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제가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놓인 오늘 야곱의 인생은 야복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지 나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질 때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이 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깨어져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깨트려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져야만 생명이 나눠지고 깨져야만 생명이 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먼저 깨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2장 1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형 에서와 쌍둥이인데 형 에서에게 지지 않고 먼저 나오려고 그의 발끝을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누구든지 변화되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특별히 많은 관계 중에서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서 승리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의 승리자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가정 문제, 인간 문제로 고민하다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축복으로 그 일들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바로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33장 3절에서 4절 무조건 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달려가서 안고 목을 어루맞추며 그와 입맞추며 결국은 서로 끌어안고 두 남자가 달밤이었는지 대낮이었는지 할 것 없이 울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형의 마음을 이미 녹여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사실은 먼저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주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매듭이 되지 않습니다. 2월달 공감하는 달이라고 했는데 공감의 첫 번째가 이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두 남자가 서로를 죽이려고 평생을 살다 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까? 비로소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게 이해력이죠. 이해가 가야만 내년이 옵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여러분 어느 날
직장을 잘 나가던 남편이 이럴 때 있어요. 가방 그냥 던지고 소파에 누워서 더 이상 직장을 안 가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네. 당신이 안 나가게 되면 우리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러려고 애들 둘 셋 낳았어 하면서 조선팔도 욕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래, 당신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냥 그랬구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구나, 당신 가지마, 그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수고했어, 내가 이번 주에 당장 교차로 갔다가 보고 직장 나가서 내가 당신 이제 먹여 살릴 테니까 나가지 마. 그 중요합니다. 이번 주라는 말을. 아니면 더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주면 진짜 그만둘 것 같으면 여러분이 오늘 중에 내가 구해서 내일 바로 출근 나갈 테니까 당신이 가정 돌보고 아이들하고 좀 쉬어 라고 얘기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네, 얼른 가방을 들고 아니야, 내가 갈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울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저 막대기 같은 내 마누라가 그래도 나를 아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운다니까요. 남자도 얼마나 연약한지. 금요일날 저희가 기도회를 마치고 몇 명이 나는 남자다 프로젝트를 좀 완성하기 위해서 서해에 있는 팔봉산이라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집사님, 좀 남자면 그래도 한 5, 600 이상 고지는 올라야 되는데 315m 되는 고지를 밤늦게 출발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좋은가 봐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나 그 와이프 되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를 가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안심 문자를 보냈지만 가서 보니까 좋은가 봐요. 막 더 먹을 수 없는데도 막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기 시작하면 서로, 그래서 밤에 계속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 또 전혀 말씀이 없은 우리 차 집사님도 제가 어떻게 만족하시고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여전히 대답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남자들이 같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픔에 공감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주름살 때문에 심란해하면 욱박지르지 말고 당신 참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주름진 그 값을 가끔씩 보너스로 좀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달부터는 기미값이라든지 주름살 값을 따로 좀 쳐서 줘야 되겠다. 이번에 세미나 가니까 목회자 가정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인데 표현은 안 해도 우리 집사람도 어려워하겠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외로움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상을 해주고 충성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따뜻한 공간이 되려면 오늘 다 잃어버려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말 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좋은 말을 해줄 때 그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막 둘이 싸우고 막 그러죠? 그러면 정말 몇 번 얘기하다 한 번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제가 미리 준비 안 돼놓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괜히 은혜로운 말씀 준비하다 가정 깨지니 교회 가서 한다 그러면서 밤새 그냥 교회로 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안고서 얘야
너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라고 얘기해 줬을 뿐인데 엉엉웁니다. 그리고는 10분 후에 이 아들이 가서 동생을 안고 너 형 때문에 참 힘들었구나 라고 안고 가지. 이게 공감입니다.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변화, 생명이 생명, 사랑이 또 사랑을 낳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0절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야곱이 형 에서를 보자마자 그의 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데 침 뱉을 수 있어요? 아니죠. 군사 400명은 물려라. 우리 둘이 할 얘기가 긴히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고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바른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바른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조금 가르치는 거 그냥 목사님이 좀 하면 되고 성도들이나 우리는 그냥 계속적으로 수평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맞닥뜨리고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그 이해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화낼 게 뭐 있습니까? 안아주죠. 어디 가서 짜장면이라도 사 먹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는지 오늘 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 소유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니 이제 너의 것은 너가 가지고 와서 다 써도 좋겠다. 여러분, 그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죄의 값으로 정말 전부를 드리겠다고 형에게 가축을 드릴 때 형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아졌기 때문에 그것 아니어도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정말 따뜻해지고 그 유연하고 그 흐물흐물한 그곳에 생명이 자랍니다. 딱딱해진 그 마음에는 아무도 깃들지도 않고 생명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마음을 넓혀서 내 마음이 정말 온유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깃들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같이, 저도 또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면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도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거울로 비춰진 얼굴이 바로 나의 얼굴입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서의 그 마음이 녹아지자 야곱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바른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 속담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는 이런 말들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산상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긍휼은 예전 말로 하면 자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공감이나 오늘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베풀고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관계를 열어가려고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일도, 당신은 떠나지만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 성령을 보내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